송구영신 예배와 이 제야 기도회,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이어온 교회의 전통적인 절기 있는 사실 아닙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로 일컬어지는 모라비안 교도 교인들이 12월 31일 밤 철야 예배로 모였던 전통을 닮아서 18세기 중엽 요한 웨슬레이에 의해서 영국 감리교회에서 제야 예배, 그래서 처음 이것이 예전으로 정착되어지게 되고, 이것이 미국 감리교회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1880년대에 한국교회에서도 소개되어 지키게 됩니다. 한국 땅에서 첫 번 송구영신 예배 또는 제야 기도회는 언제 어디에서 드렸을까? 문헌들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에 온 첫 목회자로서의 첫 번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 의해서 1885년과 1886년 12월 31일에 제야 기도회를 처음 모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91년 그간 미국의 첫 번째 안식년으로 돌아가서 10월 23일 내슈빌에 있는 열린 미국 신학교 선교연맹에서 한국 선교에 대한 호소를 하면서 그는 선교사들이 처음 모였던 1885년 12월의 제야 기도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그곳 한국에 1884년과 85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제야 철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아내들을 포함해서 10명, 2명의 하인까지 합해서 12명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우리뿐이었습니다. 짐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한 가지 짐, 곧 다음 해에는 구원받는 한 영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1886년 7월 18일 우리는 첫 번째 개종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1886년 연말에 우리 선교사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년에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년 만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1887년 9월에 23명의 교인으로 첫 교회를 조직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1888년 말 선교사와 교사를 포함해서 우리 교인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1885년과 1886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제야 기도회는 장로교회 감리교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첫 번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장소가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85년 말에 알렌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의 부부, 헤론의 부부, 스크랜턴의 부부와 스크랜턴의 모친까지 10명이 참석했고, 그 다음에 86년 말에는 동일한 5가정에 엘러지까지 추가된 11명이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첫 선교사들이 드렸던 제야 기도회가 어느 날 전통이 되어서 한국교회는 한 해를 마감하고 시작한 이 시간에 모여서 교회마다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선교사들은 태평양을 건너 이 땅 조선에 생명의 복음을 환히 밝히기 소원했습니다. 어둑을 밝히기 위해 이 땅을 찾은 20대 중후반의 젊은 선교사들은 선교 첫 해를 보내면서 함께 모여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열어가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개인의 삶의 기류형 화복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조국과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부흥을 꿈꾸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해에는 구원받는 한 영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에는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모였던 선교사들의 기도처럼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이 귀한 시간, 송구 영신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6년 하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고 우리가 붙들기 원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몇 주간에 몇 달을 씨름하다가 주님이 제 마음에 두신 말씀은 여전히 여호수아 세대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지난 20여 년을 넘어가면서 하늘의 교회의 중요한 전환기의 시점마다 여호수아 세대에 대한 비전을 반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 종 모세는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여호수아 세대에 대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 내가 그들 곧 하늘의 성도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땅. 4절에 보니까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지리적 위치로 그려진 그 땅은 그냥 그렇게 문자 그대로 저절로 그들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은 어떤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 땅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을 발바닥으로 내디뎌 밟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으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과 두려움을 넘어 그 땅을 발바닥으로 친히 직접 내디뎌 밟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는 영광,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그 땅,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늘의 공동체에게 광명과 시흥과 안양에 만나는 그 땅, 강남과 송도까지의 30분 거리 안에 위치하고 있는 그 땅, 광명역 역세권 주상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광명시의 하안동과 소화동, 시흥의 목감동, 안양의 석수동과 박달동이 만나는 그 땅,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그러나 그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밟아야 하는 땅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그 땅을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취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초점을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땅이라는 약속이 신약을 사는 성도들에게, 오늘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이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구약의 물리적 의미의 땅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리적 의미의 동일한 땅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비롯한 구약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땅은 신약 교회에 이르러서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며 그것은 가정 공동체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주로 물리적 땅으로 형상화되었다면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공동체, 곧 성령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축복이 땅으로 대표되어지는 물질적 축복의 부유함을 의미한다면 신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혼의 부유함, 영혼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영혼의 추수, 그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성경적 이 관점을 가지고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지리적 의미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꿈을 담은 새로운 드림 공동체,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가득한 성령 공동체, 새롭게 복음으로 회복된 영혼들이 일어나는 부흥의 공동체를 향한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되는 그 꿈을 꾸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땅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취하고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분명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올 한 해 동안 매 주일마다 주일 오전 강단을 통해 1년 동안 같이 묵상하고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그것은 단지 물리적, 지리적인 땅 하나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넘어 발바닥으로 내디뎌 그 땅을 밟아 그렇게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품고 그들은 태평양 바다를 건너,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이 땅에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향한 꿈, 생명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려지는 그 꿈을 꾸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으로 믿음의 걸음을 떼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지만 그 땅이 우리의 발바닥을 내디뎌야 하는 그 걸음 앞에 이스라엘도 우리도 머뭇거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로 대표되어지는 새로운 세대는 지금 두려움 속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 끊임없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평양 바다를 건너오는 그날 그들에게도 수많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인 것을 알지만 두려움에 그들도 우리도 머뭇거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40년 정탐꾼으로 파견되어서 40일 잠수에 둘러보긴 했지만 그때 그 땅을 둘러보았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그 넓은 땅을 40년 전에 4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둘러보았던 땅일 뿐입니다. 여전히 그 땅은 미지의 땅입니다. 새로움은 한편으로 설레임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 새로움은 낯섦이 되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땅은 분명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들에게 주신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여전히 낯선 상황일 뿐입니다.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살아보지 못했던 환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힘들었지만 그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그냥 나가서 거두어 오면 그날을 하루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어야 하고 가꾸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거두어야 되는 새로운 전환을 맞아야 합니다. 분명 그 땅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그 기대만큼 두려움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드림센터와 그 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도록 교회는 하안동 우체국 사거리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체국 사거리를 중심으로 단독에서 횡단보도 하나 건너 3단지 교육센터로, 횡단보도 하나를 또 건너 6단지 교육센터로, 제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전자랜드를 사서 교회를 져야 되는데 나 혼자 20년 전에 기도했던 적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독립 건물이 없어 많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 처소를 늘 하나님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셨고 재정적으로도 한 번도 부족해서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무엇인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도록 큰 일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었던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다른 차원을 맞아야 합니다. 독립된 건물을 갖고 더 넓은 곳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곳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분명 그것은 설레임과 기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감당해 갈 수 있을까? 재정적인 부담은 온전히 감당될 수 있을까?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안동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그 광명의 역세권 지구라는 지역적 특성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되어져야 하는 것인가? 걸어서 오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던 지금과는 달리 차량을 이용해서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 것인가?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분명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일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결코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해족속의 땅이라고요. 해족속이 그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라고요.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말은 아무도 싸움을 거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없는 싸움이 이어지는데 그 싸움을 다 이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나아가기만 하면 그 백성의 발만 내디디면 모두가 다 무릎 꿇고 그렇게 도망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대적할 자가 수없이 많지만 그들을 다 능히 정복하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날부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수없이 그들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싸워야 했지만 늘 이겨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적은 있었지만 싸워 이겼기에 대적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땅도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깃발만 꽂으면 되는 땅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대적했던 가나안 족속의 다양한 영적인 대적들이 가나안의 많은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현실적으로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할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예만 들어도 10분이면 걸어서 올 수 있는 예배당을 10분은 버스를 기다려야 되고 15분은 타야 되고 5분은 걸어야 되고 그러다가 버스 한 번 놓치면 40분을 걸려야 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힘겨운 사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여호수아가 7년의 정복전쟁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처럼 그 싸움의 시간을 그렇게 또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그 원수를 싸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적은 있지만 대적을 이겨낼 수 있기에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서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일을 앞에 놓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두려웠고 그 땅은 여전히 여전한 수많은 대적들이 머물러 있기에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두려움에 낙오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 격려하며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태평양 건너오던 그날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비전이기에 그들은 그렇게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조선 땅을 밟는 것이 한없는 설레임과 기대였지만
동시에 그것은 엄청난 두려움이요 모험이었습니다. 어떤 대적들이, 어떤 위험들이, 어떤 영적인 문화적 장벽들이 그들을 기다리는지 알 수 없기에 한없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두렵지만 힘들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그 땅을, 이 땅을 허락하셨고 회복의 역사를, 이 땅에 조선 땅의 부흥의 역사를 지난 100여 년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때로는 두렵지만 그 아래서 우리 안에 머뭇거림이 있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오늘 서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무엇을 붙들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세 가지 원리를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본문 5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9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이 결코 좁은 길이 아닌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결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까닭은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초가삼간조차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더우드는 그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국 땅에 들어 한없는 두려움과 머뭇거림이 있었던 그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의 임마누엘의 함께 하심을 오늘도 끊임없이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공하게 하심을, 형통하게 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6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주리라는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겠다고. 반드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명령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형통이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자기 비전을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자기 원함을 성취하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이 박수치고 갈채를 보내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드림센터는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드림센터를 잘 건축하고 그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다 극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통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조국과 열방을 위한 복음의 전적 기지로 영혼을 세우는 기도의 터전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일으키는 공동체의 꿈을 이루는 통로로 주님께서 작은 씨앗으로 그렇게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붙들고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성공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는 이렇게 묻고 이렇게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잘 되는 길일까요? 어떤 길이 형통한 길일까요? 어떤 길이 성공하는 길일까요? 아니, 또 한때는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요?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질문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주님은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고민을 나누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냐고. 그것을 한 번 더 실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인지 아닌지 그것을 한 번 더 실험해 보라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말씀을 붙들고 우로나 좌우치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문자로서의 성경을 따르는 것에 한정된 이야기 아닙니다. 이 속에 있는 계명 하나, 이 속에 있는 명령 하나, 두 개를 지키고 안 지키는 그 지역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걷는 길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하며 넘어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저를,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라고만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무엇이 잘 되는 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 무엇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지, 무엇이 주님이 걷고 있는 그 길인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그 땅은 단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땅은 단지 옳은 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땅이, 그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냐 묻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걷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물음 속에, 그 질문 속에 믿음의 걸음을 떼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 1885년 그렇게 그 밤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마태복음 28장의 선교 명령과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내년에 개종자 한 명을 허락해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했던,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 이 조선 땅에 한 사람의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얻는 것, 그것은 천하보다 더 놀라운 어떤 기적 중의 기적의 사건, 누구도 꿈꿀 수 없었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1886년 7월 18일 노춘경이라는 분이 첫 번 세례를 받으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죠. 86년 12월 31일 철학기도에 더 많은 영혼을 얻게 해달라는 그 기도 역시 너무너무나 버거운 꿈꾸는 것 같은 기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에 87년 9월에 23명의 교인, 14명이 세례교인이고 나머지 9명의 교인들과 함께 정동 장로교회를 처음 언더우드가 세우게 되고 같은 해 10월 4명의 세례교인으로 베델 감리교회를 펜젤러가 세우게 되어지죠. 그렇게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야 기도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원해서 내가 그것이 옳은 길이기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기에 붙들고 기도했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2016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어지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이 전환점 앞에서 온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여호수아서를 향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 땅은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땅 더 너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두렵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기에 그것이 머뭇거리게 하지만 그 땅은 분명 축복의 땅이기에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의 약속을 붙들고 주께서 형통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헌신 속에 걸음걸음을 떼어갈 수 있는 온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